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이면서 여전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몇 년 전 아베 신조가 침략을 부정하고 식민지를 미화하는 일제강점기의 그 역사를 미화하는 발언을 참으로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했던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데려다가 흔히 하는 위안부로 이와 같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이 아베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은 원래 기생이 많은 나라다라고까지 망언을 했어요. 참으로 망언의 망언을 거듭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언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오히려 감행을 했고, 역사를 왜곡시켜서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언론을 향하여서 내정 간섭하지 마라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일본은 지금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단 한마디도 참여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수준 낮은, 격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나라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도덕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고 민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참회를 하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 없는 이러한 일본의 작금의 형태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물 건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한 사람에게서도 이런 수준 낮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시민을 향하여 발포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이 전두환 씨가 32년 만에 광주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 한마디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이거 왜 이래?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분노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었습니다. 소위 한 나라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이러한 수준 낮은 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특별히 광주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상처를 준 이러한 작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아베 총리 못지않는 참으로 격이 떨어진 수준 낮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 2, 3일 동안 저는 너무나도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죄송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 한마디를 했다면 그나마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둘러 위로함을 얻고, 그런대로 그래 이제서는 좀 잊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전두환 씨 이런 행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시위가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행태가 정상적일까?
진정으로 회개가 없고 참회가 없고 사과가 없는 이들의 죄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결코 하나님은 참회가 없는, 회개가 없는, 진정한 그러한 회개가 없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이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진 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회개는, 참회는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이 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되 그 죄는 미워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으면, 참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또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사실상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의 말씀, 제일 먼저 외치셨던 그러한 취임 설교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17절을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공생애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취임 설교, 그 선포하셨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이 말씀이 어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 이런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셔야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화두가 회개였을까?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회개는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 뭐가 없어서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에,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에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는가? 진정으로 그들이 마음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도 나라도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개인도 멸망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나라도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들을 괴롭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스스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혔던 저 니느웨가 구원함을 받는 것을 이 요나는 오히려 불편했던 겁니다.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니느웨도 수많은 열방의 나라의 하나님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예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던 니느웨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그 백성을 살려내고 그 민족을 살려내고 개인을 구원하게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이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시편에 다윗의 시를 봐보세요. 그의 신앙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런 다윗이 자기 인생에 지우고 싶은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남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 아내의 밧세바를 간음한 것입니다. 간통한 거예요. 참으로 자기 인생에 70년의 인생에 빼어버리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다윗은 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죄를 짓지요. 이러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에 내몰았어.
그 전투 중에 있을 때 우연을 가장으로 해서 신하를 시켜서 마침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할 수는 없어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장터에서 우연히 죽는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살인을 이 다윗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들추어 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앞에서 또 그의 지적 앞에서 변명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죄가 드러났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죄임을 알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잘한 점이 하나가 있었다면 변명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거 왜 이래?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의 참회의 기록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로 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변명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를 나는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지금 있습니다. 비로소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켰음을 알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근본적인 악의 뿌리가 여전히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그는 이렇게 또한 10절 11절에서 기도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었던 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참회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나중에는 선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참회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했어요. 그의 말로는 마치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는 엄청난 비참한 인생으로 다윗도 그렇게 생을 마감할 뻔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참회의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할 것이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 얼마나 딱딱한 이야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이야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 요제, 이런 다양한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왜 이 제사를 언급을 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에,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미워하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제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제, 화목제, 다양한 제사의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친히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그들의 제사를 받아보았지만 이 죄가 끊임없이 거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죄의 한 번의 제사이기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준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영원한 속죄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요즘 몇 주 동안 뉴스에 상당한 분량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버닝썬의 동영상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파티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다가 섹스 동영상이 이것이 유출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연예인들, 또한 심지어는 경찰들도 유착이 되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요. 마약과 성매매의 의혹이 더욱더 불거져 가고 있으면서 동영상 유출까지 되어서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면서 매 뉴스마다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끊임없이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을 돈벌이로 이용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이것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동영상으로 퍼뜨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태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없어요. 회개를 해도 입으로만 할 뿐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물탄 기독교라고 말을 했어요. 물탄 기독교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원액에다가 물을 타버린 거예요. 또한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또 목사님은 너무나 값비싼 이 사제의 은총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켰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건성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참회가 없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회개에 뉘침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값비싼 이 사죄 은총을 값싼 은총으로 복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러한 오늘의 세태를 일찍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찢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가천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김익두 목사입니다. 젊은 시절에 깡패로 그가 살았어요. 남의 등을 쳐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싫어했어요. 그런 그가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목사가 되고 회개한 다음 맨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부고장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 부고장에다 뭐라고 썼느냐?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고장을 받고 모두들 놀라했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으면 평양 시내 신천시장에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말에 그들이 오히려 즐거워했고 기뻐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신천시장 한복판에 나타난 거예요. 그의 손에는 성경책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등장에 놀라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가게의 아주머니가 과연 김익두가 죽었나 해서 구정물 한 바켓을 가지고 와서 이 김익두를 향하여 냅다 그냥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구정물 한 통을 뒤집어 쓰고 난 다음 툴툴 이 물을 털고 나서 아무렇지 않는다는 듯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약 살았다면 당신은 오늘 제삿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하게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난 그러한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 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앞부분에서 무슨 시간을 가져요?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참회의 시간은 불과 한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참회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 못지않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시간보다도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상 이 참회의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뭐였습니까? 내가 범죄했으면 내 죄의 그 모든 것을 어떤 양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양이 죽게 함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던 그 짐승의 제사였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1분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회하기를,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춰봐야 돼. 그리고 부족함이 있거든 잘못 살았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그 구속의 은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김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감추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주의 보혈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이 참회의 시간에 나의 삶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로, 첫 번째 취임 설교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개인이 살고, 회개할 때 공동체가 살고, 회개할 때 그 민족이 사는 것이라면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회개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늘 나아가는,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05장을